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아멘.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하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 받을 때의 자세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기도 받을 때의 자세,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받아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고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귀신을 쫓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의심의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 아이 부모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점검하시고 세워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아이 부모님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그리고 믿으라 하십니다. 믿어야지만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고쳐주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믿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나는 믿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쫓아주지 않습니까? 나는 믿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5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내가 믿겠나이다.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제가 믿음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믿겠나이다. 제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저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솔직한 고백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다가 응답 받지 못하는 것보다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의 믿음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한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믿음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다간 오히려 더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행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또한 결정짓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전도 생활도 잘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을 갖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을 갖습니다. 왜?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헌금하기 아까워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 아까워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시간 아까워하고 또한 지금 시국에서 예배드리는 것 무서워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써 완성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사랑 아닙니다. 사랑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갑니다. 행함이 곧 순종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순종으로서 확인되어집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 실컷 해놓고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딱 일어나가자마자 바로 의심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자는 응답받지 못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아무리 태산처럼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귀신들이 아무리 세고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응답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태산도 옮기시는 거지, 그 태산도 옮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태산 같은 문제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받는 자세, 기도받을 때의 자세, 믿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 믿음 없이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분들 문자나 연락을 받으면 불편합니다. 살려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힘듭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의 법칙을 아니까 그분들에게 먼저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한 신뢰를 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한테 종종 이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영상 설교 몇 편이나 들어보셨습니까? 묻습니다. 한두 편 듣고 연락하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 제 연락처가 있다 보니까,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한 편 듣자마자 연락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제 영상 설교 더 들어보십시오 라고 또 얘기하고 대화 나눠본 다음에 때때로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10편 이상 들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늘렸습니다. 30편 이상은 들어보십시오라고. 들어보지도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소문만 듣고 고병수 목사에게 기도받으면 낫는다라는 소문만 듣고 막연하게 찾아오는 분들, 막연하게 연락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응답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받을 때 자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하고의 신뢰관계가 쌓여져야지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하고 영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에게서 아무리 많은 전류가 흐르면 뭐합니까? 받아들이는 쪽에서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저를 통해서 강력한 능력이 흘러들어갑니다. 주의 종이 설사 능력이 없어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믿음이 강하면 또한 응답이 속히 이루어집니다. 주의 종의 능력 여하하고 상관없이 또한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이 굳세고 강하면, 그리고 기도가 채워져 있으면 능력 없는 주의 종한테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도 응답을 받습니다. 임신을 못하는데 능력 없는 주의 종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내가 임신할 거라는 믿음으로 찾아가면 임신할 수 있습니다. 임신되어집니다. 내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한테 더욱더 많은 부분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해주는 사람보다 기도받는 사람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목사님만 찾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내 노력 없이 응답받기 참 어렵습니다. 설사 내 노력 없이 응답 받아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받는 응답,
온전한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왜?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면. 귀신 때문에 잔뜩 고통당해가지고 와서 기도 딱 받고 한 번의 응답을 다 받고 나면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내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기도해주는 사람의 전적인 영적 능력에만 의존해가지고 기도받으러 온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기도받으러 오는 것도 믿음입니다. 기도받으러 오는 것도 믿음입니다. 멀리서 저희 교회에서는 멀리서 오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예전에는 뭐 제주도에서도 다녀가신 분 계시고 해외에서도 가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 멀리서 오신 분들은 가까이서 오는 분들하고 다르게 그 믿음은 더 특별할 것입니다. 왜? 전라도에서 믿음 없이 기도받으러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루 온종일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면서 기도받으러 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차비만 해도 만만치 않을 테고 그런 분들은 특별한 믿음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서울 하늘 아래 있으면서 찾아오기 힘들다고 전화로 기도해달라고 그런 분들도 종종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신방와달라고 요청하는 분들도 종종 계셨습니다. 교회까지 오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아파서도 힘들고 거동하기 힘들어서도 그래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음을 믿는다면 정말 나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택시 타고라도 아니면 주변 사람 부축 받아서라도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몸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부축을 받아야지만이 교회를 갈 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의 종을 대적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을 제가 마음으로 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욕한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아팠는데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딱 깨달았습니다. 아, 회개하면 나을 병이구나. 그래서 부축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 부축을 받아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멀쩡히 걸어서 집으로 귀가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 있으면 행하게 돼 있습니다. 부축을 받아서라도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주님 말씀처럼 그러한 믿음의 행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좀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분들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문자로만 목사님 살려주세요. 전화로만 목사님 살려주세요. 설교 몇 편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설교는 몇 편 못 들어봤습니다. 기도 몇 시간이나 하십니까? 기도는 많이 못합니다. 기도하기 힘듭니다. 설교 듣기 힘듭니다.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설교 듣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정말 애석하지만 믿음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믿음만큼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정직합니다. 정말 정직합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기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한번 목사님한테 안수나 받아가지고 요행 바라듯이 그렇게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응답받기 참 어렵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따지듯이 저한테 전화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한테 가면 100%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장담합니까? 목사님은
나 고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도 나를 못 고치고 저 사람도 나를 못 고치고 이 사역자도 나를 못 고치고 저런 사역자도 못 고쳤는데 그 중에는 이름 되면 알만한 세계적인 사역자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나를 못 고쳤는데 목사님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까? 저한테 따지듯이 묻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하기를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보고 고치는 거지. 고병수 목사를 통해서 나음을 입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신이 나에게 나오는 거지. 내가 당신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나를 믿으면 나를 찾아오고 주 안에서 나를 믿고 고병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줄 걸 믿으면 찾아오면 되는 거고 그것이 안 믿어지면 찾아오지 않으면 된다.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점검하지 않고 목사님이 능력 있다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다 고침받는다. 그런 병원이 없겠죠. 제가 병원 다 가가지고 그냥 안진뱅이 다 이렇게 세우고 병원에 있는 중환자들 다 찾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세우면은 병원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다 예수님 믿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보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조건 모든 사람이 다 고침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고침받습니다. 기도가 된 사람이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저하고 영적 교류가 이루어져야지 더욱더 빠른 고침이 있습니다. 저에게서 능력이 100% 다 흘러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이 저를 100% 신뢰하면 100%의 능력이 흘러들어감으로 훨씬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받는 사람이 저를 신뢰하기를 10%만 신뢰한다. 그러면 제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능력은 10%밖에 안 들어갑니다.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의 커튼을 여는 만큼 밖에서 빛이 들어갑니다. 커튼은 자기가 꼭꼭 닫아놓고 빛이 들어오기를 바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커튼을 여는 만큼 그 여는 만큼 빛이 들어갑니다. 저를 신뢰하는 만큼 능력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신뢰도라는 것이 고병수 목사님 능력 있다더라. 한번 가봐. 그 말 한마디로 신뢰가 제대로 쌓이기는 어렵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으면서 목사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거기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려놓을 때 비로소 저에게 영적 코드를 모든 코드를 믿음의 코드를 맞출 때 그럴 때 신뢰도가 커지면서 저를 통해서 능력이 강하게 들어가는 거지. 말씀 딱 들으면서 이건 아니야. 말씀 잘 전하네. 그래도 이건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씀을 다 걸르면서 만약에 듣고 본다면 그분에게는 온전한 능력 흘러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려 할 때 100%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100% 능력이 들어가면 고침받지 못할 질병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능력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엘리 제사장은 능력 있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나를 축복기도 해줍니다. 한나가 그 이후에 사무엘을 임신하게 됩니다. 능력이 없는 엘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한나의 믿음이 특별하니까 그 한나를 축복기도 해주니까 한나가 임신을 합니다.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리고 또한 추가로 답변하십니다. 이러한 종류의 귀신들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제자들이 기도가 부족하고 제자들이 금식이 부족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기도 받는 자를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 받는 자가 믿음이 적으면 응답받지 못한다. 기도 받는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한다. 귀신 들림이 심한 사람이 금식하지 않으면 응답받기가 어렵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 받는 자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어라. 믿어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라.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또한 믿음만이 아니라 그 문제가 크냐? 그 문제가 태산처럼 크냐? 더러운 귀신이 너무 많이 들려있냐? 금식해라. 기도해라.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금식과 기도가 병행되어야지만이 속히 응답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해답을 다 같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하구나. 제자들이 기도가 부족했구나. 목사님이 기도가 부족하니까 나를 못 고치는 거지. 목사님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나를 못 고치는 거지. 아닙니다. 목사님도 역시 중요합니다. 기도해주는 사람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릴 것처럼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능력 있는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못했을 때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감나무의 감이 홍시가 되어서 완전히 무르익으면 그 감나무의 감을 떨어뜨릴 때 어린아이가 발길질을 해도 감나무의 감은 떨어집니다. 힘 있는 성인이 발길질 안 하고 어린애가 초등학생만 나는 애가 거기다가 발길질을 해도 감나무에서 감은 떨어집니다. 감나무는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이고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무르익으면, 성도님들의 믿음이 무르익으면 기도해주는 사람이 설사 영적 능력이 부족해도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기도가 무르익지 않고 믿음이 무르익지 않고 땡감이면 아무리 성인이, 힘이 센 성인이 갔다가 그 나무를 흔들어도 감이 쉽게 안 떨어집니다. 응답이 쉽게 안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르익어야지만이 응답이 쉽게 떨어집니다. 아무리 힘이 센 성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땡감을 떨어뜨리긴 어렵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믿지 않는 자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셨던 것과 같습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온 귀신 들린 사람의 아버지에게 주님께서 먼저 믿음을 점검하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어라. 너가 먼저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마르다를 향해서 돌문을 치우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돌문 치울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 이야기를 했는데도 마르다는 여전히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부활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활될 것은 제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돌문을 치우라고 하는데도 치우려 하지 않습니다. 냄새 납니다.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주님 냄새 납니다. 돌문을 왜 치웁니까? 냄새 나는데.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한테 찾아왔을 때 기도 받으려 오시는 분들 정말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것,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내가 나음을 입을 거라는 것,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분명하게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꿈속에서 제가 공중에 붕 떴을 때 제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손을 얹을 때 예수님이 제 손에 포개서 같이 얹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받는 분들도 역시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 이 목사님을 통해서, 고병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고병수 목사님이 손을 얹으면 고병수 목사님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축복해 줬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분명하게 믿고 가면, 돌아가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한번 딱 받고, 에이 설마 기도 한번 받고 낫겠어? 에이 설마 이렇게 손만 딱 얹어가지고 낫겠어? 그런 믿음이니까 응답을 빨리 못 받는 것입니다. 손만 툭 얹어도, 옷자락만 잡아도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종이야.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나오면 더욱더 많은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지하 개척교회에 있다 보니까 믿음으로 나오기가 사실은 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세계적인 사역자가 돼서 너무 바빠서 성도들 만나기도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든 제 옷자락만 잡아도 낫는다라는 믿음으로 아마도 저를 찾아올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당장, 교만함이 아닙니다. 당당함입니다. 지금 당장 수천 명, 수만 명 앞에 세워져서 사역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사역자들 못지않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걸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받으러 나오는 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더욱더 빠른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영상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놀라운 간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올렸던 간증이 자녀가 키가 3cm를 두 차례에 걸쳐서 커진 분이 계십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라고 그러는데 몇 달 전에, 한 2달 전쯤에 그 아이를 놓고 한 달 동안, 4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키가 3cm가 자랐다라는 간증을 올려주신 분이 또 며칠 전에 일주일 동안 또 기도했는데 3cm가 또 자랐다라는 걸 간증을 또 올려주시더라고요. 몇 달 사이에 6cm가 자란 거죠. 두 개를 합산시키면.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기에 있으니까 자라고 나는 성장기가 아니니까 자라지 않느냐? 아닙니다. 60 넘으신 분들, 키가 자란 분들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물론 제 영상 설교를 들은 분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키 커지는 것도 가능하고 살 빠지는 것도 가능하고 살 찌는 것도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믿기만 하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로는 조금 버겁고 힘들다 싶을 때, 그때 사역자를 찾아오면 혼자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으려면 어디 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스스로 홍시가 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스스로 믿음이 홍시를 떨어뜨릴 만큼 무르익으면, 성장하면 홍시는 저절로 떨어집니다. 때가 되면 홍시 떨어집니다.
그만큼 기도가 되어지고 그만큼 믿음이 되어지면 혼자 기도로도 하나님께 직접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믿음과 그 정도의 기도가 쌓이려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됐을 때 사역자 찾아오면 그냥 사역자가 그 감나무 흔들어 버리면 감이 후두두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받는 자와 기도해 주는 자의 영적 원리입니다. 기도 받으러 오는 분이 땡감이면 기도가 전혀 안 돼 있고 믿음이 전혀 없으면 응답받기 참 어렵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적인 건 말 그대로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예외적인 거를 일반화시키면 정말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음의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은혜로 그냥 고쳐주는 경우 덜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에 특별한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99% 이상의 사람들은 내 믿음대로 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기 아버지도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믿음부터 점검하지 않습니까? 마르다를 향해서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먼저 믿으라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워줍니다.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한테도 제가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으라.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같이 포개어서 얻는 것을 믿으라.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라는 걸 믿으라. 제가 예수님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서 믿고서 행하면 정말 응답이 빠릅니다. 주의 종의 말을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주의 종의 행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종이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를 안수해 주는 거다라고 믿으면 응답 속히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또한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받을 때의 자세, 믿음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기도로 준비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 설교를 듣는 분들한테 기도받으러 오시겠다는 분들한테 제 영상 설교 몇 편 들어봤습니까? 제가 반문하기도 하고 적어도 30편 이상 들으십시오라고 제가 권장하고 그러고서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축사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정말 안타까운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제가 그냥 바로 전화로 기도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도저히 찾아올 만한 형편도 안 되고 말씀드릴 만한 형편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된다 싶은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잠깐 기도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기도하는 만큼 믿는 만큼 주의 종에 대한 신뢰가 큰 만큼 응답이 빠르다라는 것, 이것이 영적 세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저를 통해서 기도받을 때 목사님이 손을 얹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이 딱 손 대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머리에 손 얹었구나 라고 믿음으로 그 순간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걸 집중하고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안수하면 그냥 안수 이렇게 딱 해주고 하면 그냥 손 하나 얹었나 보다, 얹고 가나 보다, 그냥 무감각하게 자기 그냥 혼자 그냥 자기 기도만 열심히 하고 받아들이질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류가 있을 때 더욱더 능력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제가 안수기도 해줄 때 목사님을 통해서 능력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본인도 그 파이프라인, 그 통로를 열어야지 됩니다. 관을 열어야 됩니다. 그 관을 열어야지만 그 관을 통해서 능력이 들어가는데 자기 관은 딱 닫아놓고 목사님이 손에 때 얹고 가면은 능력 잘 안 나타나는 경우 많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님 손 얹기만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저하고 영적 교류가 잘 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영적으로 뭔가 민감하거나 아니면 귀신 들림이 너무 심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쉽게 교류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제 설교를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는 신뢰하는 만큼, 믿는 만큼, 통로를 여는 만큼 능력이 더 강하게 들어간다는 걸 성도님들이 아시고, 제가 손 얹었을 때 안수기도 해주거나 또한 유튜브 생방송 기도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한다. 예수님께서 함께한다. 성령님의 능력이 목사님과 함께한다. 예수님의 능력이,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 목사님과 함께한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내 육체 살은 빠져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니까 너는 살 빠진 것이 당연한 것이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키 커져라 명령하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니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더욱더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씨라 떠나가라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는데도 목사님은 목사님 기도하나 보다, 나는 내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게 교류가 안 이루어지면 응답이 더딥니다. 그래서 영적 교류가 이루어질 때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 나는 것처럼 영적 교류가 이루어질 때 더욱더 빠른 응답이 있다는 걸 아시고, 제 영상 설교 많이 듣고 저에 대한 신뢰가 클 때 창문이 더욱더 많이 열려서 더욱더 강한 능력이 들어간다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통로를 성도님들이 더욱더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통로를 더욱더 여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믿음의 통로,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한 것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아멘. 아멘. 한나가 자녀를 놓고 심히 근심하면서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술에 취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중얼중얼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낮부터 술 취해온 줄 알았습니다. 너 왜 대낮부터 술 취했느냐? 오히려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싶어서 주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고백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러냐? 너가 평안히 가라. 너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자녀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한나는 되돌아가면서 다시 또 이 정도 기도받고 내가 다음 임신을 할까? 고민하면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제사장 말 한마디로 내가 임신을 할까? 고민하면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그 순간 믿고 18절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제 나 임신하겠구나. 제사장 축복 받았으니까 나 이제 임신하겠구나.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제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은 엘리 제사장보단 큽니다. 엘리 제사장의 능력보단 큽니다. 성도님들이 믿고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역사가, 축복이 쏟아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고, 질병도 해결받고,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해결을 받고,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해결받고, 하늘로부터 저는 끊임없이 축복을 쏟아부으니까, 끊임없이 축복 기도해주니까 그 축복을 다 받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면서 베풀면서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노숙자처럼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힘든 삶을 살았지.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다만 주님의 연단의 시간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고난의 길을 허락하실 뿐입니다. 광야를 거쳐야지만 가나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광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광야를 거치고 통과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으면 순식간에 광야 거쳐서 가나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광야 생활만 하다가 천국 갑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축복받지 못하고 천국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또 애석하게도 광야 생활만 하다가는 천국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천국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광야가 끝나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끝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한다는 건 끝까지 믿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반석을 깨트려도 믿지 못하겠고 만나가 쏟아져도 믿지 못하겠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매일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는데도 믿지 못하겠고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광야는 끝나지 않습니다. 저에게 오시면은 많은 기사와 표적을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같이 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다. 믿어야지만이 가나안 들어가고 믿어야지만이 이 땅에서도 축복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받는 자세, 기도받을 때의 자세, 믿음과 기도로 나아올 것, 순종으로 나아올 것, 그 세 가지, 순종까지도 포함시킵니다. 왜? 주의 종을 신뢰하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증거입니다.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믿으면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와 순종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전합니다. 주의 종에게 나올 때 기도받을 자세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평상시에 성도님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해 줄 때도 역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 성도님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기도를 받는다. 그 사람이 평신도다. 주의 종이 아니다.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다. 그렇게 여기고 기도를 받으면 더욱더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해 줄 때도 기도받는 사람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면 더욱더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나올 때만은 아닙니다. 기도해 줄 때, 기도 받을 때 다 접목됩니다. 하물며 저희 전도사님한테 기도 받을 때도 역시 전도사님은 예언사역자이기 때문에 때때로 주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그럴 때 진짜 주님께서 전도사님 입술을 사용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면 더욱더 응답이 빠를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받을 때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주의 종에게 나아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될지 주님 말씀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이 마음 깊이 잘 새겨져서 주의 종에게 기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묶인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고 신속히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물질까지 축복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그 물질 또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면서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